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나타나는데 어제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이 믿음이 진짜 믿음 되고 생명력 있는 믿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통치, 빛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려면 철저하게 예수님이 기도, 말씀과 기도로 그 믿음이 작은 믿음 또는 적은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스스로 속이지 않고 그 믿음이 정말 생명력 있는 능력 있는 믿음이 되려면 기도가 선행되어져야 된다. 특별히 그냥 기도하라는 말씀보다 이런 유가 어둠의 권세가 사탄이 한 영혼을 사로잡아서 그 아들 데려왔던 것처럼 물에도 넘어지게 하면 통제가 안 되는 인생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점점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이렇게 세대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일시적으로 이렇게 자기 만족, 그래서 자기 충동적 이런 감정에 점점점 사람들이 감정을 휩쓸려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세대가 그런 세대가 되어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제대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려면 정말 말씀과 기도로 무당하지 않으면 이런 유들은, 더러운 귀신들, 어둠의 권세들은, 이런 유들은 절대로 떠나가지 않는다라고까지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믿음이 작거나 없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 계속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셔야 되고 예수님의 길을, 예수님 걸어왔던 그 길을 제대로 잘 걸어가야 된 제자들에 대해서 철저히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책망하셨습니다. 다른 것은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학업이 부족하다고, 능력이 다른 것이 부족하다고, 다른 어떤 것을 예수님께서 쭉 보면 책망하신 적은 없습니다. 다만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책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믿음이 없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믿음이 없으면, 진짜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이 없으면 영적으로 패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패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보이는 것이 전부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힘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적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연히 승리해야 됩니다. 당연히 이겨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영적으로 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니까요. 당연히 영적으로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조금만 영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영적으로 패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알게 되면 절대로 패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겨야죠.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패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처럼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예전에 물리적인 전쟁이 있었던 그 시절에 패배는 너무도 많은 비참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물러설 수도 없고, 영적으로 이 시대도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와 말씀에는 더하여서 금식까지 하지 않고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쫓아내야 되고 물리쳐야 합니다. 영적으로 빛의 영역이 점점점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이 마지막 시대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일진데, 점점점 영적으로 빛의 영역이 줄어들고 어둠의 영역이 더 강해지고 있는 것이니까요. 정말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복음 전했던 바울 사도도 계속해서 깨어나라고 빛의 자녀들이 깨어서 빛으로 어둠의 권세를 물리쳐서 그들의 삶의 영역에 계속 하나님 통치가 나타나도록 영역이 점점점 세력이 확장되도록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면 충분하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서 오늘은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아멘. 이 질문을 한 제자들의 생각을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제자들이 왜 저런 질문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세 명의 제자들은 앞에 17장에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서 놀라운 정말 신비로운 광경을 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려와서 봤더니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민망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귀신 쫓아내지 못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영광을 그냥 이름에 먹칠하고 있었으니까 귀신 쫓아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믿음이 적은 자들, 패역한 세대 이렇게까지 책망하시면서 쫓아내고 나신 다음에 제자들이 어쩌면 세 명의 제자들은 우리가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 왕국이 세워지면 더 나은 위치, 더 높은 위치에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고 나머지 제자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 비해서 자신들이 이번에 큰 창피를 당했으니까 시기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쩌면 스스로 마음이 높아진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이렇게 질문을 했을까?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천국에서 누가 클 것인가? 이런 질문, 아주 인간적인 질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 질문에 예상되는 답을 본인도 이렇게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제자들이 계속해서 이때부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이제 왕국, 곧 왕권을 가지게 되면 누가 옆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좌우에 야고보, 요한 어머니는 찾아와서 예수님께 직접 그렇게 했으니까요. 좌우에 하나씩 이렇게 하기도 했었으니까 제자들의 마음도 지금 점점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질문에 전혀 예상치 못한 답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갑자기 어린아이를 불러서 가운데 세우시고 이 장면은 정말 실은 드러나지 않지만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 당시 사회는 여자 어린아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수도 세지 않지 않습니까? 그 당시 사회 속에서 수도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그렇게 외면당하고 소외당하는 권리 자체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여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은 더. 그런데 그 무리 속에 아이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항상 곁에 두셨습니다.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절대로 방해하지 않도록 했고 허용하셨으니까 이 일은 당시 사회적으로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인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곁에 머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 사회적으로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곁에 여인들이 있었고 또 아이들까지 데리고 왔었던 겁니다. 그 어린 아이 하나를 불러서 가운데 세우시고 3절 중요한 말씀 하십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되 너희가 돌이켜 너희 단과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를 경험하고 살다가 결국 가서 영원히 살게 될 어떤 그 천국,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며 살다가 정말 온전한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진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누가 천국에 갈 것인가 그랬으니까 일단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 이야기를 해보자면
예수님은 정확하게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고요? 돌이키지 않으면 돌아서다 마음을 돌리라는 뜻인데 어린 아이의 마음으로 과연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까요? 마음을 이렇게 돌이켜서 어린 아이와 같이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 당시 사회는 지금 우리가 받는 우리 자녀들, 손주들 이런 애들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이 전혀 아니다고 그랬습니다. 얘네들은 아직 성장하지 못한 13살부터 성인이 그 전까지는 이게 당시 사회가 그랬으니까요. 근데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 아직 미성숙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더 많은 과정을 거쳐 성숙해야 되는데 어찌 어른이 되어서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어른이 되어져서 다시 자기 걸 제대로 책임 못 지는 성숙하지 못한 어린 아이로 돌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그걸 돌이킬 것인가? 이게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나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했겠습니까? 근데 이제 해답은 주시긴 하십니다. 자,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낮추는 거예요. 낮춘다면 자기를 낮추면 된다면 자기를 낮추는 것도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 천국에서 이제 큰 자다고 그랬어요. 자,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고요? 어린 아이와 같이 돼야 된대요. 그리고 천국에서 너희들 질문이 천국에 누가 크냐 그랬으니까 그러면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 아이들 것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낮추는 거 이것도 겸손함 이렇게 생각하면 낮추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낮추는 것도 이게 쉽지 않으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한 단어 이제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날 영접함이니. 아멘. 영접에 대한 단어를 찾아보니까 영접이란 단어는 손을 내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다. 예수님은 그 당시 어린 아이들에게 손을 내미셨던 분이십니다. 어른들이 물론 자녀들을 아끼고 사랑하죠. 지키고 보호해야 되고 애들이 필요한 것도 공급해 줘야 되지만 그 당시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을 저 영접이라는 단어를 놓고 보면 그 누구도 그 사회 속에 여인이든 아이들이든 죄인들이든 가난한 자들이든 좀처럼 사회적으로 약자에 대한 손을 내밀지 않던 사회 속입니다. 그 당시 사회가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사회적 약자들, 그들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고 손을 내밀고 있는데 좀처럼 그 누구도 그들의 내민 손을 붙잡아 주지 않으셨지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은 좀처럼 어른이 갖지 못하는 우리도 어린 아이였으니까 어린 아이들이 가졌던 모습들이 있고 성장하면서 잃어버린 모습 중에 하나가 그것이 손을 내미는 겁니다. 이들은 아무런 경계심 없이 그냥 또래에게 손을 내밉니다. 이게 어린 아이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린 아이들은 그렇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처음부터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이렇게 성품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는 거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손을 내밀 줄 안다. 그러면 손을 잡아줄 줄 아는 이게 어린 아이입니다. 또래 누구든 어린 아이들은 경계심이 없으니까요. 손익 계산하지 않으니까. 근데 어른이 되면서 점점 이게 손익 계산을 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손을 내밀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계산이 되어집니다. 내 손해를 감내하고 손을 내민다는 것,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님은 손을 내미셨습니다. 어떤 희생을 각오하시고요, 자기를 내어주시기를 각오하시고 손을 내미셨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이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는 뜻은 손해 계산, 손이 계산하지 않고 손해가 나더라도 손을 내민다는 뜻입니다. 이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쉽게 설명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들, 어둠에 사로잡혀서 사탄에게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끌려가는 인생들, 도움을 달라고 아무리 소리쳐도 그 누구도 쳐다보지 않고 외면했는데 우리 주님이 당신이 죽임을 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손을 내미셔서 구원하셨으니까, 이 은혜를 깨달은 자들, 이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면, 내가 너희를 영접한 것처럼 너희도 남을 영접하라는 겁니다. 영접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다고요? 손을 내미는 거예요. 누군가가 도움을 청하는데 당연히 손을 내밀어야죠. 이 시대가 점점 그렇게 되지 않는 시대가 되어졌으니까요. 그냥 외면하고 나 손해 보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세대, 사랑이 식어지는 세대, 손을 누군가가 내밀고 있는데도 그 손을 붙잡아 주지 못하고 있는 세대가 이 마지막 시대 세대라고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요. 적어도 오늘 하루를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든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라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요. 그 뒤의 이야기 속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하나 중에, 그래서 예수님이 작은 자 6절에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그래서 실족하게, 어떻게 실족하게 하냐면, 실족이라는 단어는 덫을 놓고 얼물을 놓는다는 건데, 손을 내밀었는데 도움을 청했는데 그 손을 외면하고 우리가 손을 내밀지 않는 것도 실족시키는 거니까요. 이거는 소극적으로 또는 적극적으로 남에게 얼물을 속여서, 남을 속여서 얼물을 놓고 덫을 놔서 넘어뜨리는 자들, 그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니까요. 실족하게 하는 일들로 인해 세상에 화가 있다는 것이고, 그런데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얼분을 놓고 남에게 덫을 놓고 속여서 무너뜨리게 하는 일들, 적극적으로 행하는 이 악한 어둠의 권세가 점령하고 있는 세상 속에 일어나는 일들, 이 일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어떻게 해서든 사탄은 넘어뜨리게 할 테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들 중에서도 소극적으로 실족시키는 것이 뭐라고요?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손을 붙잡아 주지 않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인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남을 실족시키는 일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남을 실족시키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 얼마나 경멸하시는지 잘 아는 대로 그냥 연자 맷돌, 짐승이 돌리는 큰 맷돌을 목에 메어서 차라리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더 나을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 예수님이 정말 준엄한 말씀, 단호하게, 아마 그 예수님의 표정을 봤다면 정말 무서울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차라리 손발이든 눈을 범죄케 하면 그거 다 빼버리고 잘라버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불편하고 장애를 입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 예수님 눈빛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천국에서 높아지려고 하고 내 욕심, 내 것 챙기려고 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철저하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겸손한 자가 되라. 그러면 그냥 머릿속에 겸손해야 되겠구나, 그냥 겸손한 척이라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영접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생각해 보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 사망의 늪에 빠져간 우리, 손을 내밀어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우리, 그 누구도 듣지 않고 외면했지만 우리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버려서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붙잡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으니까 우리도 누군가에게 당연히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붙잡아주고 그들을 위해서 내 삶을 희생하며 헌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이 새벽에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마음속의 감동,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응답을 붙들고 오늘 하루 잘 살아내서 우리 주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렇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6절 말씀만 읽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때가 되면, 하나님 때가 되면 높이실 것이니까 겸손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그 겸손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주님이 가장 낮은 자들에게 손을 내미셨던 것처럼 그 누구도 돌봐주지 않는 그 당시 소외된 자들에게 손을 내미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가 죽어 마땅한 인생들,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 우리 주님의 손을 우리가 딱 붙잡고 일평생 가는 거니까 절대로 놓지 않는 그 우리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까 감사하면서 오늘도 주변에 누군가에게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내 희생, 내 시간, 물질 희생하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잘 전달하는 그렇게 축복의 톤으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일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지나놓고 보면 너무너무 그때마다 하나님 특별하게 주셨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감사한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을 것이고, 이 은혜로 우리 자녀들이 삽니다. 이 은혜로 우리 자녀들이 깨어나고 우리 자녀들이 또다시 그렇게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들이 걸어가신 믿음의 길 걸어가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테니까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열정 가지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어떻게 겸손해야 될 것인가?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 주님 마음을 품게 해주시라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으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 품을 수 있도록 죽어간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다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하신 것처럼 마치 물에 빠져 죽어가는 이들, 우리 주님이 뛰어들어서 그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떠받치고 우리를 살려내고 우리 주님이 희생당하셨다고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살았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 그 사랑, 정말 우리 주님 뜨겁게 사랑하고 이 놀라운 사랑 전하고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우리도 손을 내밀어서 그들에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 제대로 사랑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그렇게 십자가의 사랑 전하고 증거하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내가 살고 자녀들 다음 세대 살려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믿음의 가정 주의 몸되는 교회가 세워지도록 사순절에 정말 십자가의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우리를 살리며 믿음의 가정 교회를 살려내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안에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돌이키 어린아이 같이 되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아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철저히 모든 것 다 이제 헌신하면서 나를 살리셨사오니 나를 원하셨으니 주 사랑 은혜 감사하며 감격하고 이제 우리 돌아보고 주변에 주한 영혼들 아버지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아버지 무너져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그 작은 자에게 우리 손을 내밀고 시간 물질을 정말 십자가 사랑 제대로 전하여 주셔서 그 영을 살려낼 수 있도록 그 영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것이 아무것도 없을진데 우리 주님의 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 통하여서 우리 주님 마음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자녀들 살려내야 되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설 때 우리 자녀들을 살릴 수 있음을 믿사오니 주여 도와주셔서 살아 역사하는 생명력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세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천국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어떻게 오늘 또 살아내야 될지 아버지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구한 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셨으니 우리 주님이 하신 그대로 우리를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희생하신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우리 주위에 어렵고 힘든 이들 아파한 이들에게 손을 내밀며 우리 시간 우리 물질을 내어주며 십자가 사랑 제대로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들의 믿음의 유산들을 다 물려받은 우리 자녀들이 험난하고 이 어지러 곤탁한 시대를 살아내야 되는데 저들이 새벽을 껴 기도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들이 있음을 기억하며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대로 말씀 붙들고 깨어 기도하면서 어둠의 권세와 맞서 싸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면서 승리의 삶을 사는 거룩한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다 지체가 되어졌습니다. 지극히 작은 지체가 작지만 더 존귀하고 귀하고 보호받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 어린 자녀들을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저 어린 자녀를 사랑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거룩한 예배들을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일평생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그런 그 믿음의 발자취를 우리 후배들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까지 영주 하나 되어서 잘 감당하면서 참으로 소망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 이 지역사회 하나님 사랑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사명 감당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힘주시고 뜨거운 열정 가지고 기도하면서 사명 잘 감당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로 충분히 감사하며 또 감사하며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승리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리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의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를 외면치 않고 손 내밀어 붙잡아 받아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기억하며 우리도 그 사랑 전하며 증거하며 특별히 내 삶을 철저히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드려 헌신하며 주한 영혼을 살리기로 다짐하고 결심한 우리 모든 심령들 위해 믿음의 가정과 생업, 일터, 특별히 자녀 손들의 미래 위해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 어린 세대부터 시작해서 어린 생명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 일생 위에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